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무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9장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별력 없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족속 이름으로 따지면 히위 족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역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기브온 지역. 또 족속, 그들의 혈통으로 따지면 히위 족속.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죠. 속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분별력 없음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분명히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력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동일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그냥 기도를 좀 건너뛰고 기도를 좀 쉬고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분별력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지혜를 잃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삶의 그 다양한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 자,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세상은 항상 악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 의롭고 선하고 그런 정직하고 바르고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의와 불의가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둘 가운데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맞이하기 때문이죠. 즉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물론 세상에는 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 의와 불의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보다 더 똑똑하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죠. 우리보다 세상이 크고, 물론 세상은 하나님보다 작지만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보다 세상이 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분별력,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첫째는 세상은 선과 악, 의와 불의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보다 똑똑하지 않다.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나쁘게 말하면, 음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없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길갈에서
이 히윗 사람들이 있는 기브온까지는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막 천막을 접고 이렇게 다 진영을 갖춰 가지고 출발해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3일 정도 걸린다고 돼 있어요. 이 거리가 아주 멀어서가 아니라 큰 무리가 이동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거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입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죠. 왜요? 지금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후회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습니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자, 그들이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옷도 헤어진 것을 입고 또 신도 헤어진 것을 신었겠죠. 또 그들의 포도주를 담은 그 가죽 부대도 헤어지고 낡은 것으로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걸 가져오고, 또 그들이 먹고자 하는 그런 먹어야 되니까 떡, 즉 빵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딱딱하게 굳고 곰팡이까지 난 그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멀리에서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조약이 뭐예요? 정당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뭘 의미하냐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 서로의 땅을 욕심내지 않겠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갖겠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나라가 중국과도 조약을 맺고 일본과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근처에 있는 가까운 나라들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조약을 잘 맺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 기회가 되면 그 나라를 침략해서 차지하려고. 그런데 반면에 멀리 있는 나라와는 그렇게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굳이 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을 차지할 그런 필요도 없고 그럴 힘도 없겠죠. 그런 때는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조약을 맺어서 또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문화적으로 교류하면서 자신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근처에 있는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습니다만 이 과거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죠. 형식적으로는 조약을 맺긴 하지만 항상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이 주변 나라들과는 마찰이 생기잖아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도와 파키스탄, 또 중국과 인도, 또 요즘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굉장히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뭐 한한령 해가지고 한국과 중국 사이 관계 안 좋았죠. 이런 것처럼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약을 맺지 않는데,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온 거잖아요. 차지해야 되는데 불가침, 공격하지 않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약속을 맺어버리면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첫째는 멸절의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멸절의 명령을 우리가 너무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 하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나아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절의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항상 그 땅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심판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지, 그들이 겸비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의와 선으로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절하게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니느웨와 같은 곳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언을 하셨다가 그 뜻을 그들이 회개하니까 돌이키기도 하시죠.
430년이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서도 시간을 이렇게 지연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수십만 수백만의 민족으로 성장하게끔 기다리신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族들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다. 그들이 아직 심판받을 만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마침 이때를 예비하신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을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하나님께서 D-Day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약을 맺는 경우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기브온 백성들처럼 어쨌든 간에 속았든 어쨌든 간에 조약을 맺으면 그 땅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무조건 멸절의 전쟁을 행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사신을 보내서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항복할 것을 권해서 상대방이 항복하고 모든 주권을 이스라엘에게 내어주면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당대에는 그렇게 알아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이 멸절의 명령 공부할 때 우리 봤잖아요. 그들이 패역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성을,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온 군사를 총동원해서 맞서 싸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문제일까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 사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둘,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 않은 것, 이 둘 중에 다 문제지만 어느 쪽이 더 큰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죠.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악과 선이, 의와 불의가 뒤섞여져 있다. 세상은 항상 속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 세상에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브온 백성들이 속이고 아무리 기브온 백성들이 연기를 잘하고 아무리 기브온 백성들이 지혜롭게 속였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셨겠죠.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복되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세상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속임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과 성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그런 하인으로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절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비록 거짓말로 속였지만 살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선하고 의로운 일들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즉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만일 이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래서 그들을 급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다. 혹은 멸절하고자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이 비록 종으로 살긴 하셨지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고자 애썼기 때문에.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잖아요. 제가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그러니까 선진국에 해당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의 2.4배래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분들은 자기 목숨 자기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뭐 안락사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살기 힘들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의 개인의 자기 목숨이니까 자기의 선택 자유 아닌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살라고 창조되었지 죽으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거든요.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신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려고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 과정에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살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 살려는 의지를 하나님은 좋게 여기신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도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죽지 않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7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이죠. 자, 여러분,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약속, 그 불가침의 언약을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심지어 보통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그들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을 깰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술수에 대해서 응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걸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언약의 힘을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요구하면서 자신들과 기브온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 언약을 깨트리기를 그냥 식은 죽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게 복 중에 복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기브온과 맺은 그 언약, 비록 속아서 맺었지만 그 언약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에 관련해서 여호수아 9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면 반드시 실수가 생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게 되니까. 자, 둘째, 그리스도인은 잠깐의 유익보다 언약의 신실함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만일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속아서 언약을 맺었다고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면 기브온 몇 성읍 정도는 더 차지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언약의 불신실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신실함을 그들이 보였을 때에 몇 성읍 정도는 얻지 못했지만 훗날에 그 성읍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 어쩌면 이제 이 여호수아 9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언약의 신실한 그들의 모습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신실함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설령 내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섭리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해야 되는데 여쭙지 않고 내 경험상, 내 지식으로 볼 때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처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실수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백성들에게,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기는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대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 기브온 거민들을 종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큰 노동력의 유익을 얻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겠죠.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아니심으로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실수도 하고 후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설령 연약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마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참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애굽에 갔을 때에 또 그 종으로 있으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실수마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당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람이기 까닭에 때때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실수와 허물마저도, 실패와 문제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